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함으로 다양성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5개, 6개, 7개의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심심치 않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만약 살아남는 데에 꼭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통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입니다. 소통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서로 잘 소통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은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하여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서비스 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디서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재가 각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통은 이처럼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먼저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 간의 소통에 뜸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가족 간의 소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친밀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은 다른 말로 하면 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말이 통하고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통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소통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소통이 있는데 그 소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소통, 그 소통이 인생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어야지,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영혼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소통되어져 있어야지만 모든 일 범사가 다 잘되고, 할렐루야, 우리 몸과 우리 육신까지도 강건해지는 건강의 축복을, 은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선이 영혼의 잘됨,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다른 연쇄작용으로 다른 소통도 막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시온의 넓은 대로가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등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삶에 넘쳐나되 특별히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원하고 탁월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이신전심의 은혜와 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소통도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소통은 특히나 막히면 큰일 납니다.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단절 때문에 우리는 죽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시작.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에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살기에 가장 좋은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탐스러운 여러 과실들이 즐비한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함께 있는 참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강이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내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이 에덴 동산은 참으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아름답고도 멋진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한 가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생명나무와 함께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쉽고 단순한 언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지키기 쉬운 법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헌법에 법조항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법조항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전의 두께만 해도 있다만 합니다. 법전의 두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전만 있습니까? 판례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다, 탁월하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알려면 정말 머리가 탁월하게 좋지 않으면 다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법률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법전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는 것이죠. 법조항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또 얼마나 많아집니까? 여러분, 법조항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악하고 복잡하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많고 이유가 많고 까닭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법은 태초의 에덴 동산의 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그 법 하나만 지키면,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뭐든지 해도 되는, 여러분 얼마나 쉽고 너그러운 법이겠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이 한 가지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뱀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자 뱀이 또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피조물로서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처럼 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공갈하고 엄포 넣고 협박하고 있는 거야,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욕심의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야, 이 나무 보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모두가 다 범죄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불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피하거나 낯을 숨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인간은 언제든지 듣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언제든지 반응해 주시는 그러한 소통의 관계였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죄가 인간 삶에 훅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낯을 피하고 숨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끊어진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어버렸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즉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에게 낯을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영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은 육의 죽음도 가져오게 되었고, 특별히 이 영적인 죽음은 이 육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어는 영원한 죽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또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뭘 압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령한 세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이 세상적인 이야기할 때는 나도 아는 게 있다, 정치적인 얘기할 때는 발언 잘하고, 돈 버는 방법 얘기할 때 발언 잘하고, TV에 무슨 프로그램 얘기할 때는 말 잘하고, 연예인들 얘기할 때는 말 잘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흥미를 잃어버린 채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원래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너희는 그때에, 그 예전에,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에
원래 너희는 어떠했는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죠.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분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의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성경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그 자연 상태 그대로 있으면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연 상태 그대로 있으면 죄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어진 채로 존재하는 것이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자연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서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방법이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우리 편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빛 앞에 나아가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나아가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실현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죄에 대해서는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다 없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고, 또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없는 사랑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무엇을 위한 화평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소통이었던 그 소통 관계가 불통이 되어 그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는, 다시 이어주는, 다시 교색케 하는, 다시 말해서 원수처럼 여겨졌던 관계에 막혀있던 담이 있는 것 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불통의 사람이 아닌, 꽉 막힌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소통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소통하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깨어져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막혀있는 담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해서 소통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꼭 같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입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산이 있는데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다 정상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분 외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 가신 분 외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산에 있는 저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처음부터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길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만들었으니까 길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가셔서 길을 만드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길을 아시는 분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그분과 동행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성경은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이르는 길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길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이 외에는 여러분 모든 길이 다 산 꼭대기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길도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오신 그분이 다시 가셔서 길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과의 소통의 방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나아갔죠.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주님의 보혈을 외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통해 주시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통해 주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런 은혜를 누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22절도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소통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너 나 가리지 말고 힘을 합하여서 힘껏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나아갈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나의 외부에서부터 오는 어떤 힘이다,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성령을 부르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고, 어떤 난관이 있으면 그 난관을 딱 풀어주시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게 하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게 하고, 비비면 나오게 하고 뭐 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성령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승진이 필요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 성령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해결해 주는 한도 없는 카드처럼 쫙쫙쫙쫙 긁으면 다 되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자금 때문에 무너지고, 나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여전한 나의 죄성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겹고 두려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굳센 믿음과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위치가 다른 것이죠.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셨듯이 성령께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에 돕기 위하여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하늘 재판장, 하늘 법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변호사가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변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계시는 변호의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성령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자꾸만 나에게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 필요할 때만 성령 충만하지 외치지 마시고, 문제 해결돼야 할 때만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사실 성령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어떤 부족함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기 힘든 삶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통하기 위하여 나아가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눈 뜨시고 저 보시면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만 기록하시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첫 번째, 내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다.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시인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예수님 안에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소통시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항상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소원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셔서 보혜사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참된 소통의 기쁨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합심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진리를 찾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할 때에 이 나라 곳곳에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삶이 강건케 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의 모든 문제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꼬여버린 문제가 있으면, 그 관계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온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소통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은 결국엔 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막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려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가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진 존재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의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과 막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알아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다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나를 도우시는,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오신 은혜이심을, 보혜사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거절과 소통을 나누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이 온전히 회복된 교회로 날마다 주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곳곳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 깊은 영적인 소통을 갈망하는 사람들, 온전한 신앙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인해 생명의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삶에 꼬여버린 관계와 문제를 놓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소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심으로 주 십자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살 때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한쪽 귀로 들어와서 다른 쪽 귀로 흘러져 나가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평생에 잘 박힌 모처럼 남아있어서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 붙들미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삶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